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논의에 있어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아시죠? 개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인데요. 언젠가 어느 곳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라갑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로,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또 장년기로, 노년기로 그렇게 각각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마치는 날 그 인생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개인의 종말인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두 개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교회에서 이제 받았는지 가슴에 이렇게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불신자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인지 짓궂은 질문을 시작했어요.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하지요.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낮 3일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인 걸 증명할 수 있니? 이 사람 보세요. 불신자지만 알 건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전도하는 것도 좀 난데 이렇게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튼 잠시 생각하던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불신자가 한마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런데 얘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난 천국 가야 하니까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 어린아이라고 얕잡아 왔다가 이 아저씨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 어린 친구처럼 확실한 사실로 믿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아저씨처럼 우스개 이야기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이제 부모님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니까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 개인의 종말 뒤에 어떤 길에 서게 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사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결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이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선악간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대사건이 있게 된다는 건데요, 이때가 바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말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에 대한 중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는 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잔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전한 말씀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놓고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표현,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요즘 봄 기온이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무더위가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되면 안방극장에서 꼭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nap양 특집급 아닙니까? 그런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드라마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모두가 다 아연실색하지요.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드라마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하여튼 이분은 그 얘기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쌍디귿 오이응, 이것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디귿 오이응이 뭔지는 아시죠? 아침부터니까 붙여서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쌍디귿 오이응, 질색팔색해요. 막 언제든 어디서든 그 얘기만 나오면요, 먹던 밥도 못 먹어요. 숟가락 딱 넣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종종 놀려댔지요. 마음에 안 들게 굴면 그날은 같이 밥 먹다가 쌍디귿 오이응을 딱 얘기해요. 그러면 못 먹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하나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직접 이렇게 염을 해주셨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부목사들이 이제 같이 가서 염하시는 걸 이렇게 도와드려야 됐거든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든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신방해야 된다, 그래서 꼭 빠지는데 100%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인가 이제 함께 갔는데 염을 할 때 뭐 염한 거 보신 분들 아시지만 먼저 시신을 이렇게 알코올로 닦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신을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흰천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천 밑에 손을 넣어서 시신을 잘 이렇게 닦아 드려야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했느냐? 시신이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못하니까 손을 집어넣긴 집어넣었는데, 그리고는 닦기 시작하는데 자기 손등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이제 뭐 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고서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렇듯 세상에는 죽음 내지는 죽음과 관계된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두렵고 떨리는, 할 수만 있다면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죽음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것은 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간에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숙연해집니다. 슬픔의 눈물을 훔치거나 심지어는 목을 놓아 통곡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자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집어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잠자는 사람들을 보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도리어 잠이 든 아기를 보면 평안함을 경험하잖아요. 저렇게 잠든 아이를 보면서 엄마 무서워, 얘 왜 이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아이를 보면서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가 복잡했던 마음도 가라앉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깊이 잠이 든 사람을 보면 세상의 염려 걱정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친구는 지금 떠났어요. 몸을 다 떠나버렸어. 아무 생각이 없어. 뒤에서 상사가 지켜보든 말든, 이건 조는 수준이 아니고 자는 거죠. 완전히 자는 거. 입 벌리고 저렇게 잘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육신은 때가 되면 다 잠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건인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보면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저 몇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한 말씀들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먼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통해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이 부활체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금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성화, 믿음으로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있지요. 이 부활을 주제로 한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성화의 주제가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린 거지만 이 성화에서 하늘을 그린 이 오른쪽 윗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나타나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이 사건이 아주 조용했던 예수님의 초림과 달리 온 천하에 재림의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어날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시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몇몇 목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누구도 와서 이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경배한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그것도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지요.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코 조용히 혹은 감춰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런 사건 아니에요. 또한 그날에는 뭐예요? 들림받음, 우리가 말하는 휴거의 사건도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예수님의 재림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몇 년, 몇 월, 며칠을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외쳐댄 사람들 이 땅에도 있고 이 바다 건너가도 있어요. 이것은 몽땅 다 이단입니다. 다 사입입니다.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를 점치거나 말해대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했다가도 그것을 자꾸만 연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전제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결코 조용히 숨겨진 어떤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당당하게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에 관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것이 종말 사건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종말이 개인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오신다 말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염세적으로 만들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쟁이로 만드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1992년에 이장님 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커다란 곤욕을 치렀던 거 기억하시죠? 겁도 없이 어디에다가 함부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신앙은 거짓 신앙이지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러기에는 아까운 잘못된 허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정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날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땀을 흘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종말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지난 이제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시작한 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아주 구덕하게 생기셨죠? 이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는 단독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성경학교를 많이 했어요. 성경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각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한 3,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갈보리 채플의 부흥 이유를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단순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이나 행정 조직과 달리 이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구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강해 설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전하는데 딴소리 하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이 교회의 장점이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재림신앙, 곧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종말신앙으로 이 교회가 딱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교회는 시시껄렁한 종말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교회에서는 막 광신적인 종말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재림신앙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교인들 모두가 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러한 신앙 태도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제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 미쳐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적인 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의미에서의 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거기에서 나오는 집중력 그리고 열정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적 부흥은 우리의 경험이나 실력,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몸부림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몸부림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종말신앙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종말신앙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무엇보다 제대로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왕성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